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계점,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해요. 이 임계점에 대해서 잘 다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99도씨라는 그런 책이 있던데, 그 책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임계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은 99도에서 절대 끓지 않습니다. 정확히 100도씨가 되어야 끓습니다. 물을 수증기로 바꾸어 놓는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1도 차이입니다. 세상의 물질에는 이처럼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99도의 물은 끓지 않죠. 뭐 차이 때문에? 그 1도 차이 때문에. 1도 차이 때문에. 1도가 넘어가면요, 물이요, 액체인데요, 무슨 상태가 되죠?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 임계점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예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예배를 보면요, 예배에 대한 많은 분들의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예배는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딴 교회 얘기입니다. 딴 교회 얘기. 딴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저 목사님은 왜 한 얘기를 또 하나? 어제보다 정확하게 2분을 더 하고 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밑에서는 올라오는 음식 냄새로 오늘 뭐야, 국이 뭘까?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이 하고, 왜 빨리 예배는 안 끝나는 걸까? 이러한 시간으로 예배를 간신히 버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요, 은혜를 받는 분이 계세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이러한 다양함,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주중에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나 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 성도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세안교회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그 문자의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특세가 진행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한 집사님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특세를 통해서 자기한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만 하면 그거를요, 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분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꼭 들킨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 현장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그 차이가요, 이 물 끓는 온도 차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직 1도예요, 1도. 손을 집어넣으면 좀 차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요, 막 지금 어때요? 끓기 직전이에요. 막 99도예요. 99도. 어이 뜨거라. 못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요, 그 임계점을 넘어야 끓는 역사가 일어나서 물이 기체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예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특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깊이 나누는 게 참 저에게는 부담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좀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지만 같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리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말씀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한 지식, 또 예배에 대한 경험,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아무런 감격, 감흥,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은 궁금합니다. 분명히 예배는 공적인 거예요. 하지만 개인차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외면하시기 때문일까요? 목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듣는 성도의 잘못일까요? 예배에 대한 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랑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 당시에 이게 금식이라는 것은요,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금식했나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그 내용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월요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다는 사람은 금식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금식도 안 하고 무슨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신앙의 중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금식을 이제 하지 마라, 왜 바꿈고 하냐, 내가 왔으니까 너희 금식 다 필요 없다, 야, 금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 금식 인정하십니다. 금식은 인정하시는데 단지 금식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금식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전부터 금식을 해왔으니까 뭐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금식의 의미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금식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탁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그냥 얼굴을 막 수척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막 화장도 안 하고 머리를 막 흔크른 다음에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눈 그냥 쑥 들어가게. 너 왜 이래? 그럼 나 금식 중이야. 그때는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톤을 낮춰야 돼요. 나 금식 중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금식을 하네? 어이구 대단하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 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금식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금식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온전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것.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람들에게 관심받아요, 인정받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일이에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금식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것에 관심이 아니고 금식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좀 두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그저 주어진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인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식을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실한 예배는요 그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현대의 예배에 대해서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이분이 현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유머러스하고 상냥하고 열심을 내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임을 찾아보기는 정말 힘들다. 우리는 그저 이단이 아닌 정통교리, 흥겨운 노래들, 재미있는 교제, 종교적 오락에 의지하여 겨우 버텨내고 있을 뿐이다.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요, 이 구절이에요. 겨우 버텨내고 있다는 거죠. 왜? 예배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우와,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예배에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예배에서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여기 이단 아니면 되지 뭐. 이단 아니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재밌게 박수치고 뭐 잘하네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냥 수다도 떨고 재밌게 놀고, 아이고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보다 이런 것을 의지하여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지금의 예배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냐라고 에이든 토저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기쁨, 금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앙은 인간 중심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예수님을 중심에 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중심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그 경건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이들에게 일러주시면서요, 우리 예수님 참 친절한 분이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저는 장면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참된 경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경건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생배, 새로 짠 그 배 조각을, 예전이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낡은 옷에다가 그걸 기우는 거죠. 예전에 옷을 많이 기워서 입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입던 옷은 빨기도 하고 널기도 하고 햇볕에 사람이 입기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고 할 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새 것은요, 새 옷 입어보세요. 새 옷을 입으면 요즘에야 천이 좋아서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적지만, 그렇지만요, 이 요즘 새 옷도 어떤 것은 빨고 하면요, 옷이 조금 줄기도 하는 옷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 입어서 낡은 옷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배 조각을 이만큼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빨아봤더니요, 생배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옷이 더 망쳐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의 이해가 더 쉬운데요,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잘 이해하라고요, 비유를 두 가지나 들어주셨어요.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콸콸콸콸 넣어놓으면요, 이 포도주가요, 새 포도주는 숙성이 되면서 압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숙성이 되면서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해진다고 그럽니다. 딱딱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팽창력이 없어가지고 이 가죽이요, 찢어지는 거죠. 터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포도주들도 콸콸콸콸 다 새나가고 가죽 부대도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 좀 탄력이 있는 부대에 놓으면 아무리 숙성할 때 압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신앙과 경건에 대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전통으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신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9장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을. 그런데 이 앞뒤의 문맥을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일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위에 5절 말씀을 보실래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를 메고 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서 회복되게 경험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서라 고쳐졌다가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밖에 죄 사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새 포도주와 같은 이 새 일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세리 죄인이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세리를 죄인들로 취급하면서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같이 죄인 된다, 절대 상종하지 마라.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드시는 거죠. 그러자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어찌할 거라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고를 뒤엎는 새 포도주의 모습이 이것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혈루증, 피를 계속 흘리는 질환이죠. 여성의 여러 가지 생리라는 이 부분과 연결된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혈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 것, 이어지는 거죠, 출혈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러한 몸에 출혈이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이 부정해요. 그렇게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부정하다라고 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막 옷자락을 만져버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약에 의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한 여인, 만지면 안 돼 라는 그 구약의 금기사항을 예수님은 뛰어넘고 계신 거죠. 그 부정을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고쳤다가 아니라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시는 새 포도주, 새 포도주의 역사라는 거죠. 낡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이 새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시대는 새로운 경건, 새로운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 전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새 시대를 선포하시며 새로운 경건으로, 새로운 예배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된 로만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혁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적인 면에서의 개혁만은 아니었어요. 이 개혁은 뭐냐?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성경이 말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고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개혁된 그 교회, 종교개혁을 통하여 일어난 개혁교회가 항상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개혁을 일으키는,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항상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형식을 주셨어요. 제사라는 제도, 그리고 제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성막,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위한 형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형식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식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시대냐? 본질을 붙잡는 시대예요. 본질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 본질을 붙잡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지금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배 순서 정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빨리 받아 적어라. 지금부터 예배 순서다. 니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처음에 묵도해라, 묵도. 그 다음에 대표 기도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이다. 헌금은 설교 앞뒤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 모아놓고 예배 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떠한 형식을 전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영이라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또한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안에서, 물론 전통에 의해서 형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본질을 붙잡는 형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 기타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본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예전에는요, 교회 마당에서만 치라고 그랬어요. 마당에서만. 교회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스물스물 지하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1층을 지나 2층 본당에 지금 기타를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있어요. 3, 40년 전에 선배님들이 보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교회 드럼을 어디에 교회에서 치냐, 본당에서. 그러면서 그것도 금기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드럼으로, 찬양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항상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담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는요, 변화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절대 변화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럼 뭐가 변화되고 뭐가 변화되지 않느냐? 내가 주장하면 변화될 수 없고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변화돼도 가능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학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신학은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성경을 토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담아내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과 인습이 낡은 부대가 되어서 그 과거의 그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예배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역사의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서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새 역사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성령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의전 행사가 아닙니다. 새 부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새 포도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